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던 시절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이 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주변 열강들의 지배 속에서 고통을 쭉 겪어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일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었던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 또 패역함으로 점철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가 수백 년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이 영적인 토대가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월에 한 번씩 모이는 집회와 또 안식일에 각 마을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또 여러 가지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집회 등이 있었고, 가정에서 이 토라의 말씀을 적어놓고 암송을 하기도 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입성한 이들은 애초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모두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신랄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생활 모습들, 그리고 부패한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만큼 변질되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실존적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떠나버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조 체제로 운영이 되게끔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정 체제로 부르심을 입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결국 이 세상의 세속 정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또 그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지 세상 나라들과 같은 정치, 경제, 국방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우려고 하셨지만 그들의 범죄함과 타락함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약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의 동원이 돼서 원치 않았던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고통 속에 그들은 탄식하며 신음을 합니다. 시편 137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서름과 눈물을 담아낸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되새겨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한 왕조가, 한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 정서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우리도 구한 말에 나라를 잃고 일제에 합병이 되었을 당시에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탄식의 노래를 숨죽여 부르면서 조국의 독립을 기원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뜻하지 않게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고
그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수금과 비파 등의 악기들은 더 이상 찬송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그 용도를 잃어버리고 그저 버드나무에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마음대로 부려먹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갖 조롱거리로 만들고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여흥을 즐기는 놀이객감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역을 하던 강가 주변에 버드나무 가지에 이 수금을 걸어놓고 언제든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해보아라, 흥을 돋구어 보아라 라고 하면 마음에도 없는 이 악단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여흥을 즐기던 문화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제는 어찌 이방인들의 유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을 즐겨 부르던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는 그 시를 남길 만큼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비참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도대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와 실존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셨다면 왜 이러한 모습의 사회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왜 우리들이 이처럼 고단한 인생의 길을 살아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딱 한 가지 이유로 모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으로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탄식도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과 진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말씀, 즉 1인칭 시점의 말씀과 함께 몇몇 시족 공동체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인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에서는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헌법과 각종 법률, 법조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암묵적인 합의와 동의 속에 굳어진 규칙과 질서 체계를 문서화한 것이 이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현대 사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칙 또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날 며칠 동안 모두 다 기록이 쫙 되어서 우리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규범으로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와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고 깨닫고 따르게끔 하신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로서 내려주신 말씀들과 이어져 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그 속에 그분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면 그 속에는 인간의 삶이 있었고 각 개인이 살아온 시간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면서 이 인생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 조직, 사회 시스템이 성경의 반대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답이 달라지게끔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기를 지금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현실 속의 정부와 이런 사회들을 다 거부하고 성도들끼리 따로 모여서 문명과 상관없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왕이 나서서 다스리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온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인구가 불어나고 사회가 다변화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시족 공동체의 모습으로서는 더 이상 인류가 다스려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농경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양식의 확보와 보관,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구성체의 능력이 요구가 됨으로써 강력한 왕정체제의 출현은 인류 발전의 한 과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굳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졸라댔을 때 광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세속의 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백성들이 너에게 졸라대는 이런 말을 다 들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마음이 있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서 너희들의 삶이 매우 불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세제도가 생겨나게 되고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고 납세의 의무 등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백성들은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에게 불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이하에서는 사무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주님께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이 막내 아들이 큰 형이 다니는 그 대학교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럼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말려놓겠죠. 그런데 계속 그 막내 아들이 졸라대고 같이 나도 형 따라서 학교에 가겠다고 졸라대고 울부짖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 형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래 네가 한 번쯤 데리고 가봐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 큰 형을 따라서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서 옆에 앉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꼬맹이가 그 강의 내용이나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강의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이 꼬맹이를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그런 학생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이 같은 수준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사사가 다스리는 형태나 왕이 다스리는 형태나 현대와 같은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는 민주공화정의 한 시스템이나 상관없이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시대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 속에 전혀 다른 영적인 토양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구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왕을 허락하셨고 그 세워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곳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구약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모르게 추상적이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을 쭉 보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보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눈에 딱 보이는 어떤 큰 기적과 이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큰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자주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 위주, 은사 위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세속의 정권과 우리 주님의 나라가 같은 시간 속에 공존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 속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느 형태로 살든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건설하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를 먼저 잘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 실존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사회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플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견실하게 잘 운영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회초리는 나타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부를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두가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세워가고 있고 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유익을 누리면서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그 나라가 어디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바로 항상 은혜 속에 잠겨있는 거룩한 성도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지금 우리가 모여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서 밖으로 퍼져나아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게끔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사역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먼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이루어졌던 경고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제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의 아수르, 바벨론을 창궐케 하셔서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하게끔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죠.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경고로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채찍이 실제로 그들의 현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 가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나라를 잃게 된 민족적인 위험과 그 고난 앞에서 누구를 먼저 붙잡아야 하겠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꿇음이 선행되어야 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본문에 말씀하길 헛된 도움을 바랬고 그들을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또 다른 강성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애굽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대신 싸워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의 이 고통 속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할 이스라엘은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속절없이 패망하게 되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의 포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호송되는 치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조는 끝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변 열강들의 먹잇감으로써 간신히 그 민족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립운동이라던가 어떤 저항운동은커녕 일거수일투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그들은 바깥 출입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몰락에는 바로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상 시드기야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별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진노하심이 저들을 그 앞에서 쫓아날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성경은 이 대목을 놓고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을 상대로 저항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이 패망과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회초리,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나름 바벨론 왕에게 그 저항을 했던 것을 놓고 독립운동이라고 하질 않고 매맞기 싫어서 저항하고 몸부림치는 것 정도로 하나님은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피해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회초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회복 없이 이스라엘의 평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그 회초리를 피한다고 한 것이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70년간의 그 포로됨을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조는 본래 들어서는 왕마다 우상을 따르고 폐륜을 저지르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이 부록처럼 줄줄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간히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왕 같은 좋은 왕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요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대 사회의 이 무질서함과 이 문란함 등이 아주 심각한 상태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은 이 시대의 조류가 이미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철학 속에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납득이 되어지는 어떤 그 합리성과 논리라는 것을 내세우고 따지고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꽈리를 틀고 딱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묶여 있다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발전하기가 힘들고 우리들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위기의식이 그들 안에 팽배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결국 그들은 왕을 세우게 되었고 400여 년 남짓한 시간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하고 깨끗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역사는 다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몰락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구한말의 혼란과 또 어지러운 모습과도 많은 부분이 대비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정세에 참 어두웠었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당시 세계사의 흐름들을 전혀 읽어내지를 못했고 또 당쟁에 휩싸였던 그런 정치권은 이 민생의 안위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운신의 폭이 점점점 좁아진 이 조선 왕조는 결국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치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욕의 역사는 우리네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어쩌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나누었던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족적인 아픔과 또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고통들을 겪게끔 하시는가? 답은 항상 가장 가까운 데 있죠.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네 속담에도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비라라는 속담이 있죠.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곳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바라고 간구한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이제는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회초리 앞에서 애굽을 찾아서 헛된 희망을 가졌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주변 열강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헤매었던
우리네 옛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 나라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먼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삶과 내 사고의 중심 속에 주님이 먼저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면서 우리들을 더욱 고통과 번민과 시험 속으로 밀어넣었던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복절 기념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선조들의 교훈을 잊고 되풀이되었던 비참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헛된 도움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며 헛된 소망을 가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